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가 마치고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세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역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 곳곳에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40년은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마음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도 완강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번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으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중에 있을 인류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개구리가 올라온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파리떼가 온 땅을 덮었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에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출애굽을 위하여서 여섯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는 땅에 티끌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입니다.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한계시록에 7인과 7 나팔 후에는 7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리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는 이 출애굽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재앙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출애굽의 또 7번째 기적은 우박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만 내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과 함께 이 불덩이가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재앙과 하나님의 기적을 들어보면서 불로 심판되어지는 모습은 사람의 죄가 태워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시에도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8번째 기적은 메뚜기가 땅을 덮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황충이 곧 메뚜기입니다. 9번째 기적은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빛된 삶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한 빛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기적은 유월절로 이어집니다. 첫 태생이 죽지만 문설주의 문지방에 피를 바른 곳은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여서 유월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시의 10가지의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시에 나타난 재앙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물과 불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시지만 그곳에 있었던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였다 하여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론 광야의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광야의 삶에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 또 그 재앙이 또 마지막 때 나타날 재앙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재앙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알고 마음에 준비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희미해져가고 약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망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도 노아를 세우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2024년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에 빛된 삶으로 우리의 처한 곳곳에서 소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